2025년에 정말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2026년에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송구영 신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하며 또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붙잡고 나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로 족하오니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놓인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또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저녁 이 시간 이 늦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이 마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전 모든 것은 다 묵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로 족하는 거죠. 또 이제 성찬식 할 때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또 고백하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게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의 삶에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즉 이제 예영이하고 저하고 이제 예영이가 말을 안 들어가고 이제 예영이랑 저랑 이제 얼굴을 붉혔다 이거죠. 그러면 예영이가 이제 매콤달콤해서 분식집에서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고 싶은데 전에는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아빠 3,000원만 2,000원만 막 했는데 아빠랑 한바탕 하고 면목이 없으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그날은 그냥 먹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못해갖고 혼났는데 에휴 하고 그냥 풀이 죽은 채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송예영이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혼나면서 학교 등교했는데 또 그 시간 되면 또 전화해갖고 아빠 2,000원만 당당하게 변죽도 좋아요.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 죄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붉은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붉은 진홍빛 같은 붉은 죄를 지었어도 또 양털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아들 당신이죠 사실상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다 이거죠.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껄끄러움이 있어요. 목사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목사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가 괜히 부담스럽고 목사님 보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 보니까 껄끄러워요. 껄끄러워.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또 한편에 있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 소망 이런 게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지만 내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내 죄에 대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자백하는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렇게 회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회개를 이제 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 2025년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하나님 우리가 2025년 이제 지나간 날을 끝났어요. 이제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면 새해에 그렇게 붙들고 나가면 좋을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그 누이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이제 막 벌써 죽은 지 4일째가 돼갖고 썩은 냄새가 막 심하게 나니까 막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막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만 어찌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 막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서 막 이뤄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영이가 막 저 어린 나이에 뭔가를 막 아빠가 돈이 혹시 없을까봐 막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막 구두 닦고 뭐 신문배 야 너 돈 10,000원도 막 우습게 여기길래 너 10,000원 벌 수 힘들어 그랬더니 10,000원 벌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뭐 해서 벌을래?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명절 때 용돈 받는데요. 용돈 받으면 명절 때 네가 그 일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니까 네가 일해서 받으려면은 일찍 일어나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저 어린애가 막 자기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내고 우유 배달하고 해갖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벌어다가 줘봐야 부모가 기뻐하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좀 쉽게 표현해서 정작 부모가 원하는 건 그 나이대 그 수준에 맞는 순종과 또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할 수도 없는 일을 몸에 붙이면서 해내면서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겠지 하고 세상 가운데 열심을 했던 것이 어쩌면 아버지와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2026년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그것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부담스럽고 또는 뭐 번거롭고 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여기 목사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악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몸의 면역 기능이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몸의 기능들도 또 약화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더 그러니까 한 해가 되면 뭔가 막 해야 되는데 한 해가 되면 한 살 더 먹고 그러니까 이제 왠지 한 살 더 먹는 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늙어가는 거니까 주름도 들고 주름도 들면서 왠지 보기도 흉할 것 같고 또 몸에 힘도 빠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하면서 더 자신 없어지는데, 우리는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간다고 얘기해요. 어떤 철학자가 확 뛰어가다, 이제 교수가 이제 철학과 교수가 이제 막 이제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출근하는데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막 뛰어가니까 붙들어 세워서, 이제 아는 학생이겠죠. 교수님한테는 너 왜 이렇게 뛰어가냐? 늦었습니다. 늦게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수업에 참석할 수 없고 또 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을 잘 못 받겠죠? 성적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물으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지 못하면 좋은 직장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뭐 할 거라고 하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뭐 자녀를 키우고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하죠. 막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필요한 것들 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늙어가겠죠? 늙어지면 어떻게? 죽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지금도 죽으러 뛰어가는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비유처럼 하는 얘기인데, 결국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 한 해 한 해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 되셔야 되고, 아버지께 가는,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점점 가까워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피부가, 몸의 기능이 쇠하는 건 이 땅에,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건데, 나는 이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그곳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말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놀라운 걸 거기서 보여줘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더니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막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날 만져봐라. 영은 살이 없지만, 만질 수 없고 몸이 없지만 나는 만져. 또 먹을 것을 가져오라면서 그곳에서 먹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활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먹고 만지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음악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 날 때부터 피아노를 다루고 뭐 악기를 다루고 해봐야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분이에요. 또는 미술, 또는 뭐 예술. 우리가 이 전 세계를 구경한다고 여행 다니고 해도 그만한 뭐 재력도 없겠지만 그것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 구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는 다 천국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면 굳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요한일서를 보니까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썩어질 몸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몸은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어요. 영.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실 때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겠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천사도 사람 모양으로 물론 날개가 6개 달려있고 막 그 눈이 막 많이 달려있고 막 그렇게 영적인 존재들이라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모양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곰처럼 용맹하기도 하고 곰이 힘이 세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람의 얼굴도 있다고 해갖고 사람처럼 지혜가 있는 것을 이 천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그런 영적 존재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인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꼭 진짜 머리, 손 이렇게 있는지 그것을 가서 봐야겠지만 우리의 또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우리가 본질은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더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 귀하게 값지게. 그래서 주일날 봤던 그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재물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 하늘의 상급을 쌓고 더 놀라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그는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붙잡는 바람에 그가 이제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래 우리도 이 땅의 소망보다 2022년 앞으로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을 돌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도 달라져요. 영이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육신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세질 때 그 영적 지경이 영적 파워가 있으면 우리의 주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떤 이 세상의 신들에게 지배를 받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이 커지면 그만큼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을 더 믿음을 따라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것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키우면 우리의 육신의 힘도 우리의 이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믿음 2020년은 믿음 안에서 한번 그 믿음을 내 힘을 믿는 것도 아니요
목사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일 가운데 했다가 다 사실상 세상의 원리는 이용하는 원리예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뭐 재정적인 도움을 줄 때도 결국은 나를 이용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 힘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거지 값없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 우리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애쓰고 힘써야 돼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어차피 12시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아무래도 지친 하루를 보내시고 또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일도 하시고 오셨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예배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심하고 오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배경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제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는데 이 말씀 하옵는 것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당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데 이번에도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저 나사로를 살리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뭐냐면 둘러선 무리를 위한다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는 저 무리들, 저 유대인들에게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당신이 내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군요 라고 그 고백하기를 지금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이 강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저분이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이성과 합리, 과학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초월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기록하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하는데 그 당시 육신의 아빠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지 못했고
천사가 와서 했어야 긴가민가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이 땅에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 뭐라고요? 미친놈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를 타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거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도신경의 그 고백 속에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것도 지금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믿잖아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힘을 얻을수록 그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을 얻는 것처럼 매일 풀만 먹다가 고기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요. 별로 고기를 안 드셔보시니까 풀만 뭐 비건 뭐 채식주의 뭐 막 이렇게 해갖고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이 채식주의를 많이 장려. 그래서 단백질도 고기 육류를 섭취하지 말고 콩 이런 것을 야채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막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햄버거 패티도 그 콩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걸로 만들고 막 하면서 그쪽 지금 막 사업도 막 번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많이들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을 낼 때 육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 인류를 점점 인구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로 하나님은 생육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번성하는 것이 대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사단이 원하는 건 핵가족화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 혼자 살고 그리고 번성하는 또 힘을 얻어서 막 일을 해야 되려면 이제 그 불순종한 원죄 가운데 이 땀을 흘려야 건강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땀을 흘리는데 육류를 섭취 안 한다. 그러면 점점 약해져가는 거예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가요. 세상은 지금 사단의 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문화를 배척하고 이 채식주의를 장려하는 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도록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서 앞으로 100년 정도 후면 서울시 인구 1000만이 넘는데 그 1000만 인구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지구의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막 이산화탄소 수치가 막 해서 북극이 남극이 막 얼고 나중에는 다 녹아갖고 온실효과들 다 녹아갖고 일본 같은 나라는 다 그냥 아예 그냥 침몰하고 육지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대로라면 다 먹어치우고 막 다 쓰면 자원을 쓰면 이제 인류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인류를 축소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 산화 제한, 또 여성 상위, 여성 인권을 높이고 또 동성애니
이런 성적인 이런 것을 막 장려하는 게 다 그런 정책의 하나에 따라간다. 그래서 점점 나이 든 세대는 다 부모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세대 MZ니 뭐냐면 이런 세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I니 또는 뭐 반려견 쪽으로 또는 뭐 그런 애완동물 쪽으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나님은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점점 무너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존재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AI가 거의 전능해요. 이제 나중에는 진짜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갈 거예요. 핸드폰, 저는 죄송한 표현인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여기 메모, 전화번호, 뭐 계획, 뭐 정보들 다 기록돼 있어갖고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상 뭐 할 일이 없어요. 핸드폰을 의지하게 됐는데 점점 이제 AI를 의지하게 돼가는데, 그래서 전문 직종들은 이미 위협받고 있어요. 의사, 뭐 법조인들 지금 다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은 뭐 별로 없지만 점점 그 대학에서 과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고 다 AI가 다 할 수 있고, 그 메타 그 정보, 그 어마어마한 정보로 우리의 증상에 따라서 또는 뭐 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학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감춰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동정령에 태어났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죄를 지고 죽었는데 살아났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이런 것들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점점 뒤흔들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시간에도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너무 쉽게 얘기되고 막 교회 문화 안에 있으니까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값진 귀한 믿음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유대인들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죽은 지 4일째라는 이미 썩어서 돌을 굴려냈을 때 그곳에서 막 냄새가 확 올라올 텐데, 그 죽은 자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사망이 다스린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는 누구냐? 사망, 죽음이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사망은 사망의 권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잡았고 그 죄의 사망의 화살을 쏘아서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그 죽은 나사로를, 그 사망에 붙잡혀 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 불러내십니다. 생명 가운데 이미 죽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이 사망의 왕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땅에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한 해 한 해가 되면 나는 이제 더 쇠해진다고. 몸이 쇠하는 거지 이 영은 쇠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 가운데 그 불가능하고 놀랍고 초월적인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니까 믿음은 더욱 새로워져.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욱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해서 우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보였는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막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매일 잔치하는 그는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져 있고,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음부에 떨어져 있고, 그 부자가 우연히 봤는데 그 거지 나사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통하여 나에게 물 한 방울만 하게 해달라고 막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이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0시가 되면 카운트다운 한번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으며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렇게 한 해 우리의 낡아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결국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믿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나와요. 죽은 자가 나와서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생명의 주권이 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도 있구나.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우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건데, 내가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자유케 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정말 나와요. 사망에 매여있던 그가 사망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곧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2026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 나아감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서심으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을 살아오고 지나간 날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놓으려고 하진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막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휘몰아쳐서 정말 가진 거 다 잃고 빼앗기고 정말 어쩌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목사님 맨날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느냐라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멘. 여기까지 하고 카운트를 해야 하나요? 막 예영이가 몸에 안달이 나갖고 막 손으로 사인 보내고 난리도 아니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여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여기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요. 19, 8, 7, 6 9, 8, 7, 6 5, 4, 3, 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많이 특별히 인생과 또 가정과 또 자녀와 또 후손들에게 또 하시는 일에 또 섬기는 교회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복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러니까 몸은 사단이 여러분의 몸을 계속 흔들어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여러분을 2025년에 흔들어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에도 복음 가운데 사단은 계속 믿는 자의 믿음을 흔들어대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버려진 존재들이다. 여러분의 믿는 여러분들을 그 믿음에서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그 나무의 열매가 다 맺히기도 전에 태풍이 불어서 그 상품성 있는 열매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버려지는 그런 열매로 여러분을 뒤흔들 거예요. 2026년에. 근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육신은 죽을지라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 가운데로 나온 죽은 나사로가
생명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것을 여러분이 붙드시길 하나님 원하셔요. 사망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믿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부는 태풍과 환란과 비바람과 그것을 견뎌내고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큰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사단에 흔들어내는 것을 견뎌내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흔들어내는 것 가운데 떨어져 나가요. 또는 속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정작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데 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성한 무화과로 열매 없는 나무로 형식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 높이는 것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6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태풍과 혼란 사단이 계속 여러분을 뒤흔들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는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흔들어댈 때 여러분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죽음의 공포가 다 여러분을 붙잡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2026년에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붙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더욱 힘을 길러낼 때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확증하게 되고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만 잠깐 놔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향한 약속을 믿은 거죠. 100세가 됐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아내인 사라도 태가 이미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어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라고 칭의하십니다. 너는 의로우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그 도덕률과 윤리적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지 여러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위의 품식 이런 것을 하나님은 따지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그분이 아브라함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렸지만 그가 살아남으로 우리도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 가져가셔서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으니까 죄는 없고 대신 희생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이미 가져가신 것이 되고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시면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에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닌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는 뛰어넘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통하여 죄책감, 또 수치감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를 진멸해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를 진멸하기는커녕 여러분이 그렇게 죄책감, 수치감 가운데 켜켜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죄책감을 풀어내시는, 죄책감을 덜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 가르쳐 주시면서 2026년에 우리는 산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특별히 죄로부터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더 자유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2025년은 지나갔고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부터 이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동참함을 이제 선언하는, 기념하는 성만찬을 나눔으로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 성만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봉투에, 송구영신 예배 봉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좀 한번 2026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아 태어나 자라고 하는 모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저희로, 아니다, 너는 사망의 포로가 아닌 생명의 주권자 가운데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오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전했으나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2020년을 시작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시간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예수님을 하나님 이 시간 나눌 때 우리의 죄는 다 씻어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2060년 새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